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함께 봅니다. 레위기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우리 앞에 말씀 보시고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천천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 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여러분들 공자라는 사람 아시나요? 중국의 현인이다라고 하는 이 공자가 어떤 제자가 참으로 질문을 했을 때 답을 한 말이 있습니다. 한자로는 기소불용 물시어인이라는 말인데 이게 뭔 뜻이냐면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하고자 하지 않는 말을 남에게 베풀지 말라.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하고 싶지 않은 일을 다른 사람에게도 시키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이것만 하면 인간관계가 수월하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것은 남에게도 하지 말라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2절에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황금률이라고도 부르는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의 강령이다. 뭔 차이가 있습니까? 공자의 말과 공자는 단순하게 하지 말라. 그러나 예수님은 너희가 먼저 대접을 하라라는 겁니다. 네가 뭘 대접을 받고 싶냐? 그러면 그 사람을 대접을 하라라고 말씀하죠. 사람은 동물에 속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인격적인 존재라고 해요. 사람이 인격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감정이 있고 사고가 있고 또 우리는 싫고 좋음도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신이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인격적인 존재라고 얘기를 합니다. 믿으시나요? 그렇게 이해하시나요? 하나님도 인격적이세요. 신이시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찮은 것들, 나쁜 것들 주기를 원치 않으셔요. 좋은 걸 주기를 원하죠. 그리고 하나님도 반면에 뭘 받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로부터 좋은 것들을 받기를 원하시겠죠. 참된 것을 받기를 원하시겠죠.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들입니다. 근데 우리의 예배가 병들고 무너지면 하나님이 그것을 싫어하셔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하나님이 고발하는 말씀이 있어요. 니들 지금 잘못하고 있어.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세요. 무조건 참으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말라기 말씀에 보면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사를 이렇게 드렸습니다. 말라기 1장 7절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고발하시는 거예요. 니들 지금 나한테 예배를 이렇게 드리냐?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린다라고 하죠.
더러운 떡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8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않니?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져오는데 눈먼 것들, 뒤에 보면은 저는 것, 병든 것 가져오는 것. 주님께서 이 뒤에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갖다 줘봐라. 너희 세상 통치자들에게 병든 것들, 저는 것 한번 가지고 가봐라. 그들이 기뻐하겠냐? 이렇게 비유를 말씀합니다. 그가 너를 기뻐하게 했으면 너를 받아주겠는가? 예. 하나님이 이런 제물을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런 제사를 안 받으시겠다라는 겁니다. 이 9절 우리가 9절 말씀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그러니까 백성들이 왜 하나님 앞에 나옵니까? 은혜를 구하러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좀 보살펴 주십시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너희는 나에게 은혜를 구하면서 또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얘기를 하면서 너희가 이같이 행하면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한 명도 안 받겠다라는 거예요. 이 제사를 드리는 무리 속에 있으면은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은 나는 안 받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하나님 인격적이십니다. 속아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참으로 예배에 대한 말씀을 함께 드리고자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기뻐하시는 예배는 뭔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말씀을 요한복음 4장에서 봤습니다. 예수님을 선지자로 한 여인이 질문했죠. 참된 예배가 도대체 뭡니까? 어디서 드리는 것이 참된 예배입니까? 라고 했을 때 주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다.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참된 예배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드리는 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인가요? 여러분들 아십니까? 우리는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뭐가 필요하냐면 신약 성경도 필요하지만 구약 성경도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신약 시대에 와서는 우리가 예배라고 불러요. 그러나 이 예배의 전신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것은 구약의 제사인 겁니다. 구약의 제사는 구체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 시대에 와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게 뭔가를 잘 모르면 우리는 구약의 제사를 한번 살펴보면 됩니다. 아, 이런 거구나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오늘 이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받으시는 참된 예배, 기뻐 받으신 예배가 뭔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또 이런 설교를 할 기회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오늘 예배에 대해서 오늘 한번 총망라하는 것을 한번 귀 기울여서 끝까지 잘 들어보시고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제사의 방법은 인간이 고안해낸 방법이 절대 아닙니다. 이 제사를 인간들이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드리자라고 인간들의 아이디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끄시고 뭐 했습니까? 모세를 따로 부르십니다. 모세를 부르셔서 말씀하실 때 너가 성막은 이렇게 지어라라고 하면서 성막 짓는 법을 알려주세요. 성막을 지을 때 어떤 양식으로 해라, 어떤 규격을 해라, 어떤 물질로 해야 된다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제사하는 것도 알려주셨어요. 하나님께 제사를 말씀하실 때 너희는 어떤 제물을 드리고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것을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를 세부적으로 알려주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걸 알려주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겠습니까? 자기들의 생각으로 주변의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방법을 본따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이 제사의 방법을 하나하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것대로 할 때 내가 너희들의 제사를 기쁘게 받아주겠다. 오늘 본문 1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 누굴 부르셨습니까?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예배는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예배가 아닙니다. 그 행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사건이 예배인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우리를 초대하시는 이것이 예배인 겁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다 드러내신 거예요. 그래서 계시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감추어졌던 것을 꺼내 놓으셨다라는 것이 계십니다. 예배도 하나님이 드러내 주신 거예요. 이렇게 예배를 하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이것이 세상의 어떤 다른 종교들과 확실하게 틀린 겁니다. 세상의 종교들은 인간이 생각을 하고 어떤 그 자기가 믿는 대상을 만들기도 하고 그 어떤 제사하는 방법까지도 자기들이 고안하지만 우리 그리스도교 이 예배는 하나님이 오셔서 보여주시고 이렇게 예배하라고 알려주셔서 우리는 그걸 따라하는 것이 기독교 예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드리는데 니들이 만약에 가축을 가지고 예물로 드리려거든 이렇게 해라. 그것이 오늘 3절에 뭐가 있습니까?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일 경우에 니들 동물로 제사를 드린다 그러면 뭐로 드리라고 했습니까? 흠이 없는 것으로 드려라. 우리가 서두의 말라기 시대에 이 백성들이 뭐 했습니까? 서두의 말라기 백성들이 눈먼 것, 병든 것, 더러운 떡. 하나님이 뭘 가져오라는 거예요? 흠이 없는 것으로 하나님을 제사해라. 니들이 쓰다 남은 것, 필요 없는 것, 이런 걸 가지고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흠 없는 것이라고 해서 무조건 비싸고 좋은 것, 이걸 말씀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이 흠 없는 것이라고 하는 드리는 사람의 정성과 어떤 태도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 와서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립니다. 주님이 쭉 지켜보십니다. 근데 어떤 부자는 많은 것 중에서 그냥 황당하니 그냥 이익만 있다마는 갖다 더 던지고 뿌듯해합니다. 주님 그것을 기쁘게 보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과부가 2렙돈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드렸을 때 주님께서는 그것이 기쁘게 받으실 제물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 여인은 자기의 전부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쳤다는 겁니다. 이게 흠 없는 제물이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인격적이신 분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하는지에 따라서 주님도 그 사람을 그렇게 귀하게 대한다라는 거죠. 오늘 3절 말씀에 회막문에서 드려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흠 없는 수컷으로 드리는데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드려라. 예배의 장소를 왜 지정을 하시냐? 아무 데서나 가서 너희들이 제사 드리지 말라라는 겁니다. 인간들에게 이 장소를 지정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생각에 뭐합니까? 우리 하나님을 높이는데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큰 바위가 있으면 거기가 신령한 것 같고 크고 오래된 나무가 있으면 거기가 신령한 것 같아서 그런데 자기들 마음대로 제사 방법을 고안해서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회막 앞에서 회막 문에서 니들 이걸 드려라 라고 장소를 지정하시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이후에 온라인으로 자기는 집에서 혼자 예배드리고 헌금도 하고 부득이하게 그렇게 예배드리는 어떤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가 건강하고 나올 수 있으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성경적인 겁니다. 그래야지 건강한 예배, 건강한 신앙을 지켜갈 수 있는 겁니다. 교회가 부족하더라도. 우리가 다음에 누구에게 예배를 올려드립니까? 오늘 3절 말씀해 보니까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며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예배가 누구 앞에서 드리는 겁니까? 여호와 앞, 하나님 앞입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 예배 주인공이 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쉽게 착각을 합니다. 예배 주인공이 하나님이시고 대상이 하나님인데 우리는 자꾸 그것은 당연시 여기고 우리 자꾸 나를 앞세웁니다. 오늘 예배에서 내가 은혜 받아야 되고 내가 위로받기를 원하고 내가 어떤 평안을 얻고 이것은 부차적인 것들입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 앞이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본다면 우리 주님께서 지금 이 자리를 어디 멀리서 카메라로 살펴보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어디 계십니까? 무소부재하는 이 자리에 지금 주님께서 함께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믿으세요?
지금 내 앞에 주님이 있다는 거 믿으시나요? 여호와 앞에서 우리는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어요. 저도 설교를 누구 앞에서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말 할 수가 없는 거죠.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중심을 살피면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됩니다. 우리 사람들은 속습니다.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그의 말을 들어보고 야 신령하다.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네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런 것에 속지가 않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들 이 단어를 기억하세요. 우리가 라틴어로 이 말이 있는데 코람데오라는 말이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면은 코람데오. 이게 뭐냐면 데오가 하나님이에요. 코람이라고 하는 앞이라는 겁니다. before. In the presence of God.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는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우리는 서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배 드릴 때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예배당에 왔는데도 이걸 까먹었다. 세상에 나가면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예배당에까지 와서 우리들이 막 행동하면은 그분은 뭐 볼 것 없어요. 우리는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코람데오의 정신이 예배나 삶의 현장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저기 밖에 직장에서는 하나님이 안 계실 것이다. 하나님이 안 보실 것이다. 거기도 코람데오예요. 집에서도 우리는 코람데오입니다. 하나님 존전에서 앞에서 우리는 살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3절 말미에 보면 자, 다 같이 읽어보면 빨간 것이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하나님도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슬퍼하시는 예배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깨닫고 어떤 흠없는 재물을 정성껏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참회의 심정으로 나오고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벌써 이미 기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다 아실 겁니다. 가인과 아벨 형제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처음부터 다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어떻게 예물을 준비하는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리는지 다 보신 겁니다. 결과는 어땠습니까?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신 거예요. 아벨의 제사는 흠양하신 겁니다. 그래서 형이 동생을 미워하게 됐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쁘게 연락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는 준비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 스스로에게도 건강한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저는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오늘 4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냐.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여러분들 그가 누군지를 이해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 그는 제사장이 아니에요. 그는 이 제물을 준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고 용서받기를 원하고 그래서 제물을 구별하여서 끌고 온 그 제사장, 당사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한다. 사진 보세요. 내가 집에서 정성껏 키웠던 흠없는 양을 내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끌고 옵니다. 사랑스러운 양이에요. 제가 준비했다 뺐는데 제가 닭을 키워보니까 이쁜 닭도 있고 안 이쁜 닭도 있더라고요. 근데 지난번에 너구리가 와서 제가 이뻐하는 닭을 잡아먹었어요.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내가 사랑하고 예뻐하는 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 머리에다가 내가 안수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는 거예요. 근데 왜 합니까 안수를?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 죄 없는 양이 내를 대신해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요 행위를 뭐라 하냐면 신학적 용어로 전가라고 합니다. 내 죄를 옮기는 거예요. 이 양에게로 옮기는 겁니다. 내 죄를 이 양이 대신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로 죽어주는 겁니다. 이게 안수예요. 왜 죄의 전가가 중요합니까?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고 내 죄가 이 양에게 옮겨가기를 정말로 그렇게 믿음으로 할 때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지, 대충 해서 그냥 장난으로 이거 안수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겁니다. 이 재물을 아예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 재물이 받아들여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 죄가 용서받았다고 우리는 감사하고 죄에서 자유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제사예요. 우리가 오늘 이 예배, 이 제사에서 한 가지만 더 살펴보는데, 오늘 이 제사자가 하는 행위가 어디까지냐라는 겁니다. 오늘 이제 이게 뭐 여러 가지 제사 중에서 번제 하나만 해당이 되는데, 이 번제 속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자가 어디까지 이걸 감당하냐라는 거예요. 이미 집에서부터 이는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으고 재물을 구별하여 준비하고 이 회막문에 나와서 내가 안수까지 했습니다. 거기서 끝이냐? 아니라는 거죠. 오늘 5절 말씀해 보니까 뭘 합니까? 여러분, 그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누가 잡는 겁니까? 제사장이 잡아주나요? 끌고 온 자가 안수하고 내 사랑하는 양이든지 소든지 죽이는 겁니다. 잡는 것을 그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절 말씀해 보니까 또 뭐까지 합니까? 6절 말씀에 그는, 이 사람도 제사자입니다. 그 번제물의 가죽을 낀다. 각을 뜬다. 여기까지 합니다. 또 한 가지가 더 남았습니다. 그 다음 말씀 9절 말씀해 보니까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는다는. 여러분, 제사자가 와서 그냥 제사장에게 떡 맡기고 그냥 가버리는 거, 그거 제사 아니에요. 내가 안수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가죽도 벗기고 각을 뜨고 내장과 정강이를 씻어서 그렇게 제사자가 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할 일들이 따로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뭘 하냐? 이 번제물을 죽일 때 그 피를 받아서 번제단 사방에다가 그것을 뿌리고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그 제사자가 깎은 것을 갖다 올려서 그것을 태우고 하는 일들을, 이것을 제사장이 하는 겁니다. 다음 사진에 보세요. 제사장이 처음부터 끝까지가 아니라 그 제사자가 한 것들에 대해서 제사장은 올려놓고 태우고 이 일들을 감당합니다. 마지막에 재치우는 것은 제사장이 해요. 우리는 이걸 통해서 제사가 단순하게 제사장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한다, 이게 아니에요. 제사자가 감당해야 될, 예배자가 감당해야 될 부분들이 이렇게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즉, 제사자는 수동적으로 제사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 제사의 부분들을 담당하고 참여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들입니다. 우리들이 오늘날의 예배를 너무 쉽게 생각하고, 목사가 준비하고 셋업을 다 해놨으면 나는 가만히 와서 앉아서 이렇게 예배 잠깐 드리고 빨리 후다닥 간다. 아닌 겁니다. 우리는 예배의 참관자들, 예배 보러 오는 자가 아니에요. 이게 무슨 쇼입니까, 이게? 예배가 쇼가 아니에요. 우리는 내가 예배를 드리러 오는 거지 보러 오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드릴 때 옆 사람 눈치 볼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각자가 다 예배자인 겁니다. 저도 그렇고요. 각자가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러 온 겁니다. 그냥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차후의 문제예요. 옆에 사람 예배를 뭐 어떻게 드리는가, 옷을 뭐 어떻게 입고 왔는가, 태도가 뭐 어떤가, 그거 보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가 지금 제사자가 되고 있는가, 우리 이걸 봐야 됩니다. 내가 올려드린 예물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가, 나의 기도가 연락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 모든 순서가 소중한 겁니다. 우리 그 예배 순서를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공식적인 예배 시간이라고 하지만 예배는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집에서 오기 전부터 예배는 이미 시작이 됐어요. 근데 우리가 공적인 예배가 10시 45분부터 대략 12시까지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드리는 것 뿐인데 예배는 그 이전부터 시작이 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찬양을 하는 시간이 있어요. 찬양을 내가 찬양을 잘하니까 날 목소리 키워서 아니잖아요. 찬양을 우리가 부를 때에도 오늘 가사가 이렇게 있으면은 찬양 가사 하나를 곱씹으면서 내가 이 예배를 준비하는 겁니다. 내 찬양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신다고 믿음으로 우리는 찬양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양할 때 우리는 함께 목소리를 높여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동문을 또 낭송을 합니다. 교동문 할 때도 제가 기도하면서 준비를 했잖아요. 그럼 우리는 같이 읽는 겁니다. 저는 예전에 한번 예배에서 교동문에 큰 은혜를 받은 적이 있어요. 말씀이 아니라. 이 순서들이 하나하나가 다 소중한 겁니다. 하나님은 어디에서 은혜를 주실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정 집사님 와서 기도하셨는데 그럼 기도 준비자가 얼마나 준비를 합니까? 한 주일 내내 준비해서 오잖아요. 여러분들 같이 준비하신 겁니다. 그러나 기도 인도자가 나와서 인도할 때 여러분들이 뭔 기도하나 잘 들어보셔야죠. 그러나 판단을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도 같이 기도에 동참하는 겁니다. 그 기도자가 어떤 기도를 할 때 여러분들 잘 들어보시고 나도 거기에 동의하시면 아멘 화답하는 겁니다. 그게 기도예요. 그 사람 기도 잘하네? 왜 기도가 저래? 우리는 판단자가 아니에요. 기도 인도자는 앞에 나와서 그것을 미리 준비해서 하는 것 뿐인 겁니다. 우리는 함께 동참해야 돼요. 여러분 중남미 사람들은 그래서 좀 독특하지만 앞에 나와서 앞에 사람 기도하는데요. 뒤에서도 막 웅성웅성 막 기도를 해요. 자기들도 기도하는 겁니다. 앞에 있는 사람 기도를 끌고 가는 것 뿐이에요. 제가 놀랐어요. 오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의 성도들에게 말씀을 지금 들려주고 계신 겁니다. 여기서 목사를 통해서. 그러면 우리들은 오늘 내가 무엇을 듣기를 원하시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셔서 나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지 우리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나는 무지하고 부족해서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없다. 성령께서 오늘 나의 귀를 여시고 성령께서 나의 눈을 여시고 성령께서 이 말씀을 밝게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내 신비에 이 말씀을 심어 주십시오라는 이 믿음으로 우리는 말씀을 듣는 겁니다. 목사가 설교 잘하네 못하네 준비를 잘했네 못했네 이거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다음 순서가 뭡니까? 우리가 설교하고 찬송하고 축도가 있잖아요. 축도를 폼으로 넣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만든 것도 아니에요. 우리 선조들이 예전부터 구약시대부터 이 축도 순서는 항상 있어 왔습니다. 민수기 6장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는 지도자로 세웠지만 아론은 대제사장으로 삼으시는 거예요. 아론의 제사장과 그 후예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이 뭡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라. 이 아론의 제사장들이 할 일이 뭡니까? 제사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백성들을 축복하는 권한이 이들에게 있는 겁니다. 모세가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아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로 그게 이제 있어요. 근데 마지막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 말씀에 그들은 아론의 제사장들 후예들이 이렇게 축복할 때 자기들의 이름이 아니죠.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을 하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누가 복을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그 목사가 축도를 하는 것이 이게 목사가 능력이 있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 권한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는 것 뿐입니다. 이걸 믿음으로 받는 사람은 복이 되는 것이고 축도 시간에 도망가거나 한국에 그런 사람도 많더라고요. 축도하면 쑥 빠져나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거 아닙니다. 이 순서까지 모두가 말씀 속에서 나온 순서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 모든 예배 순서를 믿음으로 동참하고 정말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예배를 받으셨다는 기쁨이 생기면 여러분들 다음 예배가 또 기다려질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예배를 억지로 내가 그냥 주일이니까 나와서 문지방을 받고 왔다 갔다 하는 예배는 본인에게도 고통인 겁니다. 누구도 고통입니까? 하나님에게도 고통인 겁니다. 그런 예배를 보시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고통스러워하세요. 서두에 우리가 인격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은 그러한 인격체이십니다. 우리가 예배를 진심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 기뻐 받으시지만 거짓으로 나와서 헛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도 너무 슬퍼하시고 고통 가운데 있다. 우리가 이 한 해 동안에 또 예배를 계속 드려 나갈 겁니다. 근데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나도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는 이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또 훈련해야 될 부분도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어떠했든 앞으로의 예배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평안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복도 내려주시기를 분명히 원하십니다. 어쩔 때 참된 예배를 올려드리는 자들에게. 제가 다음 주에는 제가 성경 가운데 읽어보면서 참으로 하나님 기뻐하신 예배는 저는 이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2026년 새해를 주시고 지난 한 달 동안에는 믿음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이번 달에는 예배에 대한 말씀을 함께 살펴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지를 오늘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영이시며 또한 인격체이십니다. 누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예배하는 자인지를 다 보고 계십니다. 그 사랑과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고 그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용서와 자유 평강을 내려주십니다. 이 한 해 우리들이 이런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이 예배를 세상 무엇보다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지켜보시고 받아주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어서 주님의 성찬식에도 임재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을 채워주시길 소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하나님, 참으로 벌써 2월의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2026년 한 달이 지나갔는데 남은 11개월 동안에 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예배가 참으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우리가 이 예배뿐만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도 우리 하나님과 동행함을 깨닫고 코란데오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이 한 주간 또 건강 지켜주시고 다음 주일에 우리들 모두 모였을 때 참으로 기쁜 낫으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가 더 아버지 성장하는 또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충만 내주 인도하심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배의 원리를 따라 나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며 살기로 소망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자녀들의 머리머리 위와 그 가정과 기업과 우리 교회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